여러분, 자기 남편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미 에콰도르의 한 섬의 한 마을에,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큰 고통이겠습니까? 다른 일을 하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남편을 그처럼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원수의 땅인 원주민들에게 가서 그 원수들에게 무려 16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며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고통이 무엇인지,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고통은 원치 않는 것을 갖거나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짧고 굵게 고통에 대해서 정의를 했는데, 여러분, 질병이라는 건 갖고 싶으세요? 갖기 싫으세요? 질병은 갖기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원치 않는 감기 하나만 가져도 고통이죠.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았던 실패, 실직, 이별, 사별을 당하는 것도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커다란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간절히 갖기를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는 남들이 다 하는 걸 나만 하지 못하고, 남들이 다 받은 걸 나는 받지 못하고,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걸 나는 누리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대학에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취직을 해서 승진을 하고, 그렇게 멋진 청년이 된 자식이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쩌면 당연한 한 사람의 평범한 인생 스토리처럼 보이지만 그 당연하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신음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당연한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받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는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 받지 못하는 사람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대학 들어갔다고 대학 못 들어간 사람 무시하고, 나는 취직했다고 취직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나는 승진했다고 승진 못한 사람 무시하고, 나는 자식을 낳았다고 못 낳은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걸 받을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그처럼 브닛나가 자기는 자식을 낳았다고 자식을 못 가진 한나를 괴롭히다가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자식이 있는 브닛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무시하고 괴롭힌 것입니다. 심지어 한나의 남편은 한나의 속도 모르고 불난 집에 계속해서 부채질만 했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하나님께 매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제물을 분깃을 쫙 나눠가지고 가족들에게 다 나눠 주었는데, 한나에게만 갑절을 주면서 특별한 대우를 해준 겁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사무엘상 1장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어떻게 하매? 그렇게 하매. 무슨 말입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해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한나한테만 그같이 특별하게 갑절을 더 줘서 특별 대우 해주니까 브닛나도 소위 뚜껑이 열리게 된 것이죠.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똑같은 아내인데, 나는 그것도 자식을 낳았는데 나보다 한나에게 갑절을 더 주니 참지 못하고 그 흥분했던 마음을 한나에게 쏟아 부은 겁니다. 그래서 브닛나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최고의 무기인
자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이 나는 자식을 무기 삼아서 한나를 괴롭히며 격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이 없는 한나가 별 수 있겠습니까?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 죄라고 여겼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당당히 맞설 수도 없고 그저 울면서 식음을 전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 엘가나가 참 바보 아닙니까?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해마다 그랬으면, 해마다 이 문제로 한나와 분인나가 서로 다투는 것을 봤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해마다 한나만 특별 대우해줘서 그 지경이 되었으니까 진짜 한나를 더 챙겨주고 싶으면 빨리 눈치채고는 티 안 나게 몰래 챙겨주던가 그랬어야 되는데, 오히려 한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니 왜 이렇게 울기만 하냐고, 왜 이렇게 안 먹냐고, 뭐가 그렇게 슬픈데,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뭐가 더 부족하냐고, 내가 당신한테 10 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고, 오히려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답답해하면서 한나한테 막 화를 낸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당시 한나라면 이 남편 엘가나한테 뭐라고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몰라서 물어? 너 때문이잖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남편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편하고 분인나하고 둘이서 쌍으로 지금 한나의 염장을 지른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끌어안고 자기 마음을 알아줄 만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적용해 주고 있는데, 첫째, 인생의 고통은 기도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봉독해 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한 겁니다. 즉 자신의 고통을 남편이나 부인나에게 쏟아부으면서 똑같이 화내면서 똑같이 싸우면서 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정확한 정답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정답을 알아도 풀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왕이 없던 사사시대였는데, 그 시절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 남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엘가나와 분인나의 모습이 딱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심지어 해마다 예배를 잘 드리던 그 믿음 좋은 남편 엘가나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한나가 자식 문제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으면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 가지고는 안 되냐고, 뭐 이런 말 하면 답답한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아들을 위해 갖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랬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정답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안 먹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슬퍼하는지 모르겠고, 나만큼 잘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면,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고통스러우면 뭘 하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고통은 기도로 해결해야 가장 쉽게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인생의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 꼭 기도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인생의 고통을 해결하려면 서원 기도를 드릴 만큼 간절함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우리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자기한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서원 기도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만약에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남편이 하는 것처럼 저 하나님께 갑절로 헌금 더 많이 드릴게요. 하나님,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조금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나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 때문에. 아들 낳고 싶어서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데,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니,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한나한테는 완전히 손해 아닙니까? 마치 줬다가 뺏어가는 것처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한테는 지금 아들도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확인하게 되면 그 어떤 고통도 앞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금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고통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걸 확인하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면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드려도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려고 서원 기도라고 하는 믿음의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느리라. 아들 하나도 못 낳았었는데, 그랬던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남매의 축복을 몇 갑절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드릴 만큼 믿음의 용기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나처럼 아들을 다시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서원 기도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서원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한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지금도 돌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몇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기도의 방해를 이겨내야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입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뭐라고 생각하며 착각하게 되었는지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입술을 움직이면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소리가 안 들린 겁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은 거예요. 한나가 왜 그랬겠습니까? 그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하느라 기력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겨우겨우 기도를 이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그 모습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빨리 포도주 끊으라고 막 혼을 낸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눈물 쏟아가면서 간절히 기도만 하던 한나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혀서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한나가 어떻게 반응하지요? 화를 버럭 내면서 따집니까? 아닙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않다고.
자신의 처지를 하나하나 엘리 제사장에게 유순하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저 여호와 앞에 제 억울한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자신의 그 처지를 설명을 드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나처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몇 날 멋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로 오셔서 한나처럼 간절하게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한나처럼 기진맥진해서 입술만 막 중얼거리고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딱 가가지고는 아니 집사님 그만 좀 취하세요, 술 좀 그만 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냐고, 저는 당장 소문나서 짐 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문은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한나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편들거나 합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그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사탄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그러면 별의별 방법으로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더욱더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받을 때도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다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시험 들 때가 있는데, 심지어 오늘 본문처럼 제사장과 같은 목회자를 통해서도 간절한 기도가 방해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통했던 한나처럼,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람한테도 한나처럼 자신의 심정을 정중하게 설명하며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처럼 정중하게 자신의 심정을 설명하면서 엘리 제사장하고 마음이 통하게 되자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주었는지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해 준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에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냐고 막 따지면서 싸웠으면 그런 축복 못 받았을 텐데, 기도의 방해를 정중하게 이겨내자 제사장으로부터 응답의 축복을 듣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한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18절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누구에게 이런 말 했어요? 자기에게 술 취한 사람 취급하면서 술 좀 그만 마시라고 했던 엘리 제사장에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자기한테 술 좀 끊으라고 화를 버럭 냈던 엘리 제사장한테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하고는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해준 축복대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술 좀 끊으라는 그 기도의 방해를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 화를 버럭 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면 한나는 응답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그 어떤 기도의 방해도 꼭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한나는 기도의 어머니로서 모델 같은 여인입니다. 대단한 기도의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는데, 사무엘이 어떠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봉독해 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아들 사무엘도 무슨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로 일평생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의 사무엘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생전 기도밖에 모르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아들의 눈에 비쳤던 어머니의 모습은 기도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집 옆에 작은 동굴을 직접 만들고 매일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번 기도하러 들어가면 쉽게 기도굴에서 나오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뜰 때까지 늘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기도에 전념하셨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라던 아들은 부산 기장군에 40만 평의 땅을 소유한 부자로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실로암 공업무원의 이형주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땅에 어렸을 때 어머니의 그 기도굴을 기억할 수 있도록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건축가에게 기도처 제작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기도처가 바로 기도 바위인 모놀리틱 스톤입니다. 바로 이 기도처인데 한 덩이의 바위라는 뜻입니다. 틀을 딱 만들고 철근 없이 고강도 콘크리트를 쏟아부어서 마치 한 덩이의 그냥 돌처럼 만들어진 기도처입니다. 이 기도처를 만든 건축가 조신영 씨가 어머니의 기도와 아들이 얽힌 그 스토리, 그리고 그간의 건축 과정을 담아서 책으로 출판하게 되면서 이 3평짜리 작은 기도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 건축가는 이 아들이 늘 기도굴에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처 입구를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이 좁지 않습니까? 일부러 좁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에 기도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던 그 어린아이의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깨를 움츠리고 어린아이처럼 그 기도굴에 들어가야지만 하는 좁은 문을 만들어 주었고, 양포를 벌리면 벽이 닿을 만큼 좁은 공간에 기도굴을 3평짜리 기도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머니의 품 안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포근한 기도굴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 아들이 종종 일주일 동안 기도 바위 안에 딱 들어가 가지고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통독하고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도 바위를 만든 지 2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때 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이 아들이 그동안 2년 정도 만에 벌써 성경을 10번째 통독을 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작년 5월에 출판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동안 몇 번은 더 성경을 통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아들도 어머니처럼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머니가 생각날 때 어머니처럼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이 기도 바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의 어머니가 기도의 아들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문제는 기도가 해답이고 정답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서원 기도를 드릴 만큼 더욱더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할 때는 그 어떤 방해도 다 이겨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갑절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